우리를 사랑하시는 자비로우신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 먼저 불러서 구원해 주시고 천국의 소망 가운데 또 하루하루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짊어져야 될 모든 곤고 그리고 질병과 죄를 짊어지시고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영원히 용서해 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 사랑이 너무나도 크고 감사하기에 이제 남은 생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아직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한 것들이 많음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말씀 가운데 더욱더 가르쳐 주시고 믿음 가운데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듬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일을 맞아 함께 모인 이 자리에 더욱 주님의 능력으로 각 사람 마음 활짝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각오하고 다짐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며 또 한 주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주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가운데 육신적으로, 신앙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믿음의 식구들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 하셔서 위로해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 시간에도 해외에서 수고하시는 많은 선교사님들, 가족들과 함께하는 믿음의 식구들을 기억해 주시고 주님 오시기 전에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는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모든 시간 말씀 앞에 나와 있는 모든 심령들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고 또 비록 어렵고 힘든 많은 고난의 시간들을 견디고 있지만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68편 19절부터 35절까지 끝절까지입니다. 68장 19절 제가 한 절 읽고 형제자매님들 한 절 읽고 번갈아 교독하겠습니다. 19절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 원수의 머리 곧 그 죄가에 항상 행하는 자의 정수리는 하나님이 쳐서 깨치시리로다. 너로 저희를 심히 치고 그 피에 내 발을 잠그게 하며 내 개의 혀로 내 원수에게서 제 분깃을 얻게 하리라 하시도다. 소 고치는 동료 중에 가객은 앞서고 악사는 뒤따르나이다. 거기는 저희 주권자 작은 베냐민과 유다의 방백과 그 무리와 스불론의 방백과 납달리의 방백이 있도다. 예루살렘에 있는 주의 전을 위하여 왕들이 주께 예물을 드리리이다. 방백들은 애굽에서 나오고 구스에 있는 하나님을 향하여 그 손을 신속히 들리로다.
옛적 하늘들의 하늘을 타신 이에게 찬송하라. 주께서 그 소리를 바라시니 웅장한 소리로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위엄을 성소에서 나타내시나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그 백성에게 힘과 능을 주시나니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히브리서 13장 8절.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함이 아름답고 식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식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느니라.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그 위에 있는 제물은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이 이 제단에서 먹을 권이 없나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니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해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는 그 능욕을 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우리가 여기는 영구한 도성이 없고 오직 장차 올 것을 찾나니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니라. 거기까지입니다. 오늘 이 읽은 말씀 중에 9절 말씀을 중심으로 같이 오늘 교훈을 받아볼까 생각합니다. 9절만 같이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함이 아름답고 식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식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여기 9절 말씀에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함이 아름답다. 이 부분을 좀 같이 깊이 있게 고민을 좀 해보기를 원합니다. 한 사람이 말씀을 듣게 되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것은 특별한 하나님의 섭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모스 4장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모습으로 어려움을 겪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농사가 잘 되지 않아서 먹을 것이 떨어지기도 하고, 전염병으로 인해서 사람이 죽기도 하고, 전쟁으로 인해서 또는 성벽이 무너져서 여러 가지 것들로 인해서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매 절마다 그 뒤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않았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부르시고 계시는데, 그 부르시는 음성이 우리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때로는 아픔이 될 수도 있고 어려움이 될 수도 있고 큰 고통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 부르고 계시는데 우리는 그걸 자주 놓치게 되죠. 재수 없어서, 운이 없어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마치 다른 사람에게 벌어지지 않는 일이 나에게만 벌어진 것처럼 생각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서 죽음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그 사람을 계속 부르셔요. 우리 내일부터 대집회를 대면, 비대면 동시에 진행을 하잖아요. 한 주간 우리 일상교회 장기현 목사님을 모시고 대집회를 계획을 했는데 1년 중에 상당히 많은 시간을 전도하는 일에 교회 일정이 소비가 됩니다. 왜냐하면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예를 드시다가
죄인 하나가 회개해서 돌아오는 것이 하나님께 얼마나 큰 기쁨이 되냐.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그것은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을 인해서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뻐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의인이 필요 없다 그 얘기가 아닙니다. 그 99명의 의인은 이미 천국 갈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냐? 제일 첫 번째는 잃어진 영혼을 구원하는 겁니다. 그런데 신앙이 하나님 쪽으로 가까이 다가가면 잃어진 영혼이 눈에 보이게 되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면 잃어진 영혼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전성시대라고 하는 이런 시대를 돌아보면 전부 뭐가 강조되죠? 축복이 강조가 됩니다. 잃어진 영혼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은 감춰지고, 오히려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누리고 잘 사는 것이 축복이고, 뭔가 기도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축복이고, 우리나라 한국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다른 나라보다 잘 산다, 하나님 안 믿는 나라들은 못 산다, 이런 얘기들은 쉽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예수 믿어서 잘 사는 것이 물질적인 축복이라면 불교 국가가 잘 사는 것은 무슨 이유예요? 다른 종교를 믿는데도 잘 사는 것을 어떻게 설명하죠? 꼭 육신적으로 잘 되어야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일까? 그게 저주일 수 있다는 것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옛 어르신들이 흔히 우스갯소리로 잔치집 돼지 이런 얘기 하잖아요. 오히려 이 땅에서의 많은 축복이 저주일 수 있다는 걸 생각하셔야 돼요. 의인은 고난이 많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받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가장 우선시 생각해야 되는 것이 잃어진 영혼을 구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중요하고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왜? 잃어진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게 하나님하고 점점 멀어지게 되면 개인의 축복 그리고 육신적인 평안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착각을 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지금 우리 시대입니다. 기독교 전성시대라고 하는데 얼마의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구원받는 일을 위해서 얼마의 노력을 투자하고 있습니까? 내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잃어진 영혼을 구원시키는 일에 내 삶에 얼만큼을 투자하고 있냐 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믿은 사람으로서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하루하루 평안하게 살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가운데에서 안락하게 살고 있다. 과연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의 전부일까? 과연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죽고 지옥 가는 사람 때문에 가슴 아파하고 계신데,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우리 20세기의 기독교의 사명이 뭐냐? 억울한 사람, 억눌린 사람, 가난한 사람 도와줘가지고 똑같이 잘 사는 세상을 만든다. 과연 그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그렇다면 요한계시록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불질르지 않으실 거예요. 마지막 때 이 세상은 하늘과 땅이 큰 소리로 떠나간다. 큰 소리로 떠나간다.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진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체질이 영어 성경에 보면 엘리멘트, 원소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 왜 필요하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우리가 무언가를 누리고 즐기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마음속에 새겨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르게 살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 잃어진 영혼 때문에. 잃어진 영혼을 위해서 내 삶을 절제하고, 잃어진 영혼을 위해서 내 욕구도 내 욕망도 포기하고, 마치 세상의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셨던 것처럼, 고린도후서 8장에 보면 그가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해서 가난하게 되셨다. 모든 것에 충만하신 그분이 다 버리고 연약한 육체, 죄인의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어요.
누울 곳이 없어가지고 짐승 먹이통에 누우셨습니다. 있을 곳이 없었습니다. 사관, 여관이 없었습니다. 짐승 우리간에서 태어나셨어요.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에 비하면 우린 얼마나 잘 살아요. 그런데도 부족해요? 그렇게 태어나신 이유가 뭐냐? 이사야서 53장에 예언하신 대로 사람들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지옥 가는 사람을 건지기 위해서 방법은 딱 한 가지, 예수님이 죽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찬송에서도 나의 죄를 정케 하기 위해서는 예수의 피밖에 없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지금 우리 시대는 어떻죠? 예수의 피에 플러스 알파가 많이 생겼잖아요. 예수도 믿고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예수 믿는 게 죄냐? 예수 믿으면 꼭 그렇게 살아야 되냐? 우리도 세상 사람들처럼 산다고 뭐가 문제가 되겠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자신의 안락한 삶의 도구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타락하는 거예요. 그래서 잃어진 영혼에 대한 관심이 없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이 자기를 버려서 죄인을 구원하셨던 것처럼 이제 구원을 받은 사람들도 자기를 버려서 잃어진 영혼을 구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가 필요한 겁니다.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남에게 떵떵거리게 살기 위해서 은혜가 필요한 게 아니고 내가 죽고 잃어진 영혼이 살기 위해서 은혜가 필요한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음속에 깊이 새기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구름 타고 내려와서 죄인을 구원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능력을 가지고 죄인을 구원하시겠습니까? 온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 그러나 하실 수 없는 게 있어요. 말씀으로 죄인을 구원하는 건 하실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하나님이 선언하셨습니다. 죄의 결과가 뭐냐? 사망입니다. 그건 그 어떤 것으로도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러면 죄인을 구하려면 반드시 죽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그리고 그 예수님을 마음속에 받아들인 사람이 제2의 예수가 되고 제3의 예수가 돼서 죽어야 돼요. 죽는 게 뭐죠? 포기하는 겁니다. 내 욕망, 내 계획, 내 의지, 내가 추구하는 거, 그걸 버리고 포기하고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것,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또 다른 죄인을 구원하기를 원하셔요. 하나님과 예수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는다고 말하는 나는 봐요. 내 모습이 하나님과 예수님을 굴절시킬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십니까? 사람들이 나를 보고 하나님을 비난할 수도 있고 나를 보고 예수님을 모욕할 수도 있어요. 결국에 내가 하나님을 드러내고 예수님을 드러내는 위치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가치관이 얼마나 중요해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생각이 성경 말씀의 기준이 되어서 확실하게 마음속에 새겨져 있지 않으면 겉으로는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살아가는 모습은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이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마귀의 작전입니다. 꼭 그렇게 살아야 되냐? 꼭 그렇게 욕먹어가면서 그렇게 비난받아가면서 꼭 그렇게 구원받으라고 소리칠 필요가 있냐? 교회만 나가면 됐지. 믿는데 불신자가 있어요. 아시죠? 마태복음 7장, 누가복음 13장에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우선 마태복음 7장, 여기는 표시해 두시고 마태복음 7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자, 여기에 주여 주여라고 했으니까 보통 믿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 뒤에 세 부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22절,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싫어하는 말씀입니다. 이미 나는 모태신앙이고 우리 집안에 목사도 있고 벌써부터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그랬으면 됐지 왜 구원받으라고 그렇게 소리를 치냐. 그리고 사람들이 구원이라고 하는 개념도 성경과 다르게 알고 있어요. 마치 찬송을 부르다가 감동을 받아서 눈물이 나면 구원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마치 기도한 것이 응답된 것을 보면 그게 구원이라고 착각도 합니다. 심지어 어떤 분들은 병이 나면 구원이라고 착각하는 경우도 있어요. 누가복음 1장 77절에 보면 그 백성에게 자기 백성에게 그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한다. 구원이라고 하는 건 죄와 관련되어 있는 것입니다. 병하고 관련이 있는 게 아니에요. 병 났다고 구원이 되는 것도 아니고 망했던 사업이 잘 된다고 구원되는 것도 아니고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는 죄와 관련되어 있는 겁니다. 왜? 사람이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것이죠. 오직 지옥 가는 이유는 죄라는 것 때문에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마귀가 그걸 감춰 놓은 것도 생각하지 않고 마냥 주여 주여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교회 다니면서 여러 가지 경험도 했고 또 봉사도 했고 충성도 했고 내가 믿으니까 교회를 나가지 안 믿으면 교회 나가겠냐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합니다. 영어 하면 다 미국 사람입니까? 교회 나간다고 다 믿는 사람이라고요? 성경에서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회 다니다가 지옥 가는 사람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든 중요한 것은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왜? 우리는 믿음의 근간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세상에 유명한 학자가 아닙니다. 세상에 유명한 가르침이 아니에요. 자녀를 키우는 데 있어서도 아동학자, 유명한 사람이 어떤 얘기를 했다. 그 말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우린 성경대로 자녀를 교육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의 삶의 근간이죠. 그것이 무너지면 우리는 생명력을 잃습니다. 여기에서 21절에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럼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그럼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충성하고 봉사하고 열심히 사는 거, 선을 행하는 거. 틀렸습니다. 요한복음 6장을 보죠. 요한복음 6장, 나중에 기회 되면 요한복음은 많이 읽어보셔야 됩니다. 요한복음은 성경 자체가 특별하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요한복음은 아주 특별한 성경입니다. 마태복음은 예수님이 왕이시라는 걸 소개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예수님이 종으로 오셨다는 걸 설명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완전한 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걸 말합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은 예수님,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그걸 설명한 게 요한복음이에요. 요한복음 많이 읽어보셔야 돼요. 요한복음 6장 28절.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그러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데 그 하나님의 뜻이 뭐죠? 보내주신 아들 예수님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영원히 용서하셨다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믿음이라는 방법을 쓰셨음에도 불구하고 뒤에 권세를 붙이셨을까요? 그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을 자기 방식대로 해석을 합니다. 교회를 나오는 게 믿는 것이고 열심히 사는 것이 좋은 믿음이고 충성하면 하나님 앞자리 간다고 착각을 하는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일이 뭐냐?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는 왜 이 사람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을까요? 믿는 거 상관없이 열심히 산 거예요. 예수님을 자기 구세주로 믿지 않아도 귀신 쫓아낼 수 있고 설교하는 일을 할 수 있고 기적 행하는 일을 할 수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중요한 거예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얘기가 가까운 교회 나가세요. 아니 애들은 유치원 막 좋은 데 보내기 위해서 막 줄까지 서고 막 그러면서 좋은 학교 들어가려고 그렇게 수년을 고생하고 그렇게 하면서 병원도 어지간하면 좋은 병원 가잖아요. 여러분들 몸이 심각하게 아픈데 동네 병원 가실래요? 이 동네 병원을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의 생각이 좋은 데를 찾잖아요. 근데 교회는 왜 가까운 데를 가요? 육신을 살리는 병원도 좋은 곳을 찾는다면 영혼의 문제를 다루는 육신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중요한 영혼을 다루는 이 문제를 가까운 교회가 해결해 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고 이뤄진 영혼이 구원을 받고 구원받은 사람의 삶이 변화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야 진정한 교회 아니겠어요? 장로하고 싸우고 돈 문제로 싸우고 이런 얘기 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그 안에 이권의 다툼이 있고 하물며 교회 안에서도 정치를 해야 되는 장로가 되기 위해서 사람들한테 막 로비를 하고 교회가 과연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는 이뤄진 영혼을 살리지 않으면 교회가 아니에요. 그거는 집단입니다. 그냥 모임이에요. 지옥 갈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건져져야 하나님의 교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믿는 거 상관없이 열심히 사는 거예요. 마치 그것이 예수 믿는 바른 모습이라고 착각을 하는 겁니다.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3장입니다. 누가복음 13장 22절 예수께서 각성 각촌으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혹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얻는 자가 적으니까 저희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 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저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너희가 어디로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저가 너희에게 일러 가로되 나는 너희가 어디로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이게 무슨 문제죠? 이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 앞에서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습니다. 얼마나 가까워요? 먹고 마셨으니까. 식구가 뭐예요? 식구. 밥 먹어야 식구예요. 얼마나 가깝습니까? 예수님 앞에서 먹었으니까. 주는 또한 우리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가르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뭐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고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그 하나님의 뜻을 오해한 거예요. 착한 일 많이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성경에서는
사람이 착하게 살 수 있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사람은 죄인으로 출생해서 죄 가운데 살고 행하는 것이 죄라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사람이 행하는 모든 것은 위선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다 처리하신 거예요. 그걸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아무것도 안 했지만 모든 걸 완성하신, 다 이루었다 하신 그 예수님의 공로 안에 나는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왜 우스갯소리로 그러잖아요. 6명을 이렇게 예약을 해놨는데 한 사람이 더 왔어요. 아유 어쩌냐. 그냥 숟가락 하나 얹어. 우린 그냥 숟가락 얹은 거예요. 한 게 뭐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을 행하기를 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율법을 완성하기라도 했습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은혜라고 하는 것이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이잖아요. 자격이 없어요. 근데 그냥 주셨어요. 그걸 아가페라고 말합니다. 조건 없는 사랑. 끝없이 부어지는 하나님의 사랑. 그걸 우리가 받았죠? 그래서 예수님 안에 들어간 거예요. 그냥 숟가락 하나 얹은 것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완성하시기는 예수님이 하셨고 나는 참여한 거죠. 그 안에. 그래서 그때부터는 로마서 11장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좋은 나무에 접붙인 나쁜 나무가 되는 거예요. 나쁜 나무인데 잘려져서 좋은 나무에 접이 붙여졌어요. 그래서 좋은 열매를 맺어요. 그게 우리예요. 원래 내가 착한 것도 아니고 원래 내가 의로운 것도 아니에요. 지옥 가야 마땅한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의 공로로 예수님이라는 나무에 접붙임을 받은 거예요. 뿌리로부터 올라오는 진액을 받죠. 그래서 내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로, 예수님의 공로로 좋은 열매를 맺어가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게 안 되면 항상 뭘 요구합니까? 행하라고 얘기하잖아요. 이렇게 살아. 예수 믿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된대. 이렇게 살아. 됩니까? 되던가요? 예, 수십 년 해봐도 안 됩니다.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은 사람이 제일 처음 깨닫는 게 뭐냐?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고개를 들어서 위를 보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그래서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내 속 들여다봐야 좋은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는 생활. 우리가 지금 계속 배우고 있는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생활이 되고 열매를 맺는 생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고백한 사람이 바울 사도입니다. 고린도전서에서 그걸 발견한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고린도전서 15장 10절입니다.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깨달은 게 뭐예요?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요, 교회 생활을 해도 이제 교회 생활하면서 인정받으면 어깨가 올라갑니다. 집사님이 되시면은요, 탁 더 섭니다. 권사가 되면 더 튼튼해지겠죠. 장로 되면 목 부러집니다. 왜 그래요? 뭐가 없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깨달은 게 뭐냐? 바울 사도처럼 예수님을 따라 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성경을 통틀어 교회 역사를 통틀어서 예수님의 재현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바울 사도예요. 그는 고린도 후서에 또는 고린도 전서에 수많은 고난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사형 선고를 받기도 했습니다. 심한 고난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 일주야를 기품해서 바다에 빠져가지고 거의 죽을 뻔한 일도 있습니다. 많은 전도 여행 가운데 수없는 죽음의 위험들을 견딥니다.
바울 사도처럼 예수님을 재현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그 바울 사도가 고백하는 게 뭐예요?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 실제 수고를 더 많이 한 사람이에요. 베드로도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불리우지만 이 바울 사도와 비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 사도가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 틀림없이 수고했다. 그런데 뒤에 뭘 말하고 있죠?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다. 그럼 바울 사도가 이렇게 살 수 있었던 모든 힘의 근원은 하나님이죠. 근데 요즘에 어때요? 대도 안 하고 된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친구처럼 하나님을 욕하고 모욕하고. 지금 우리 시대는 외형적으로는 기독교 전성시대입니다. 내면적으로는요, 기독교가 죽어가고 있는 시대입니다. 과거에는 기독교 역사 속에 순교자가 6천만 명이나 있었대요. 이 복음,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과감하게 죽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의 유익을 얻으려고 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죽는 게 안 되는 거예요. 주라, 그리하면 주실 거다. 우리는 주는 것뿐인데 주님은 어떻게 하시겠답니까? 누르고 흔들어서 안겨주시겠다고 하잖아요. 우리는 줄 뿐인데 주님은 거기에다가 그냥 담아주시는 정도가 아니고 눌러요, 흔들어요. 왜요? 눌렀는데도 빈 공간이 있죠. 흔들면 또 공간이 생겨요. 빈 공간이 없도록 채워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근데 문제는 줘야 말이죠. 받으려고만 하는데, 살려고만 하지 죽으려고 하지 않잖아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죽어야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 삽니다.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기적이고 자기 욕심에 꽉 잡혀있고 자기밖에 모르고 오직 내가 이 세상에서 돈을 벌어가지고 내 가족 잘 먹고 잘 사는 정도, 그거는 저주입니다. 그건 구원받은 사람의 삶이 아니에요. 물론 열심히 일한 거 잘한 거죠. 수고한 거 잘한 겁니다. 그런데 과연 그것뿐이냐? 여러분들, 우리가 성경을 배우는 가운데 노아 시대에 대해서도 배우죠. 롯의 시대에 대해서도 배우잖아요. 그런데 묘한 말씀이 있어요. 노아의 때와 같다.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들고 하면서 망했다. 생각해 보세요. 먹고 마시고 죄입니까? 시집가고 장가가고 죄예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왜 그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 말씀을 하신 이유가 뭘까요? 롯의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아의 때도 마찬가지고 롯의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 이상의 것을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죠.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건 사람으로서 당연히 해야 될 거예요. 근데 구원을 받은 사람은 뭐가 필요해요? 그 이상의 것, 하나님의 뜻이 필요하잖아요. 그 하나님의 뜻 때문에 먹는 것도 줄일 수 있고 그 하나님의 뜻으로 인해서 마시는 것도 줄일 수 있고 그러지 않아요? 구원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뜻이 가장 우선입니다. 그런데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집 짓고 사고 팔고 그러다가 망했어요. 지금 우리 시대가 그 시대 아닙니까? 지금 우리 시대가 거기에서 멈춰 있어요.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한 죄인들이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가슴 아파하지 못하는, 왜? 그걸 못 느끼거든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은혜가 필요합니다. 은혜가 많이 주어져야 돼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은혜의 보좌로 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많은 은혜, 이게 우리의 마음속에 필요한데, 히브리서 13장을 다시 보죠. 히브리서 13장 이 말씀을 좀 많이 묵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의 앞부분에서는 히브리서 전체는
1장부터 예수님보다 중요한 존재는 없다. 이걸 증명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장에 천사하고 예수님하고 비교한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믿음의 선진들이 쭉 나옵니다. 아브라함도 나오고 여호수아도 나오고 모세도 나오고. 그러나 예수님과 비교할 수 없다. 전반부에서 가장 중요한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다. 그리고 중반으로 들어가면 그 예수님이 구약에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제사법을 주셨는데 그 제사법 그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죄를 다 용서하셨다. 그걸 쭉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12장에 와서는 그러니까 너희는 믿음의 주여 또한 온전케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봐라. 예수님 쳐다봐라. 그렇게 말하면서 13장에 와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교훈이 13장에 쭉 나와 있는데 1절에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이 사랑은 육신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랑으로 인한 사랑입니다.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손님 대접하는 걸 말씀하고 있죠. 3절에 자기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자기도 몸을 가졌은 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삶의 기준들, 방향들이 정해져 있죠. 요렇게 살아라. 이거 우리요 정말 마음속에 많이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삶이 쉬운 게 아니에요. 우리 왜 역사 속에서도 선구자라고 얘기하잖아요. 예레미야 같은 경우에는요 자기가 살고 있는 유다라고 하는 나라가 망해요. 아직 망하지는 않았는데 유다가 망할 것을 예언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어쩔까요? 나라가 아직 존재하고 있습니다. 잠시 뒤에 바벨론에 의해서 망할 거예요. 그걸 예언하라는 거예요. 어떻겠습니까? 사람들이 받아들일까요? 완전히 역적이 되겠죠. 그래서 예레미야가 눈물의 선지자예요. 하나님은 말씀하라고 하시고 사람들은 받아들여지지 않고 에스겔 같은 경우에도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이 사람들은 목이 굳은 백성이다. 아직 목이 고다 있다. 이마가 금강석이다. 이마가 금강석이래요. 금강석 아시죠? 다이아몬드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 거예요. 고의적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뭘 말씀하셔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넌 전해라. 사람들이 좋은 마음이 아닌데 전해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어려워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고 이것이 세상과 안 맞아요. 근데 쉽겠습니까? 대충 그냥 교회 나오고 모임 있으면 모이고 성경 좀 읽고 기도 좀 하고 그런다고 그리스도인의 생활이 될까요?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이 나타나져야 돼요. 그 기준들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4절에 모든 사람은 혼인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외국에 나가면 이런 얘기를 못합니다. 외국에 나가면 특히 선진국에 가면요, 특히 기독교 국가들 오히려 그렇지 않은 나라들이 가정에 대한 개념이 더 강해요. 근데 기독교 국가라고 하는 흔히 그런 선진국들 가보면은요, 아이들을 만나서 색깔 얘기하면 안 됩니다. 얼굴 모양 얘기하면 안 됩니다. 집안 얘기하면 절대 안 됩니다. 우리는 가끔 뭐 이렇게 만나면 그러잖아요. 아유, 얘가 왜 이렇게 허예요? 뭐 얘는 왜 이렇게 까매요? 얘는 형하고 좀 다르게 생겼네. 이런 얘기 우리는 쉽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외국에 나가면 큰 문제가 생깁니다. 왜? 재혼, 3혼, 4혼 이게 거의 다예요. 정상적으로 한 남자와 여자가 만나가지고 가정을 꾸려서 죽을 때까지 사는 그런 집이 거의 없어요. 그런데다가 이런 얘기하면 됩니까? 성경에서는 원래 이혼이라고 하는 것이 성립이 안 됩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그거는 그냥 좋으면 살고 싫으면 헤어져라 그 뜻이 아니에요. 어제 결혼식 때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아담, 사람이라는 뜻이죠. 하와, 생명이라는 뜻입니다. 둘이 살도록 에덴 동산에다가 두셨는데 에덴,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어서 생명을 주신 목적이 뭐냐? 기쁨을 위해서다. 그래서 에덴 동산은 천국의 그림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한 남자, 한 여자. 왜 하나님께서 일부 일처를 강조하시냐? 말라기서에 보면 정결한 자손을 얻기 위해서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그게 지켜지나요? 지금 이 세상이 그렇잖아요. 우리나라도 점점 그렇게 돼가고 있죠. 쉽게 결혼하고 쉽게 이혼하고, 옛날에는 이혼을 하면 부끄러운 걸 스스로 느꼈어요. 근데 요즘에는 금이 환향입니다. 돌아온 돌싱이라 그래가지고. 성경하고 너무 달라졌죠. 우리는 그걸 어떻게 바라볼까요? 점점 타협하고 있는 거죠, 우리도. 그러니까 혼인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이건 하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을 구세주로 받아들인 사람에게 삶의 방향, 삶의 규칙으로 주어진 거예요. 5절,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참 어려운 것만 말씀하신 것 같아요. 돈을 조금만 사랑해라 이러면 참 좋을 텐데, 어지간히만 사랑해라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돈을 사랑치 말아요. 시편 62편에 보면 재물이 늘어도 거기 치심치 마라. 돈을 사랑치 마라는 것은 돈을 많이 벌지 마라 그 얘기가 아니고, 치심, 마음 두지 마라. 돈에다가 마음 두지 마라 그 얘기예요. 저는 요즘에 이 세상 돌아가는 걸 보면서 지금도 굶는 사람들이 참 많죠. 굶는 사람들이. 그런데 잘 사는 나라들 대부분이 하나님 믿는 나라들이 많아요. 잘 사는 나라 중에. 제가 2004년인가요? 미국에 전도여행을 갔다가 개 해수욕장을 처음 봤어요. 개 해수욕장. 지금 애완견, 애완동물 필요한 분도 있어요. 정신적인 위안을 얻는다든지 또는 홀로 계신다든지 이런 분들에겐 도움이 상당히 많이 됩니다. 근데 이게 유행이 돼가지고요. 등산로 가봐요. 한두 마리씩은 다 들고 다닙니다. 그걸 뭐라고 하고 싶은 건 아니에요. 제 생각이니까. 잘 사는 나라들이 조금씩만 양보를 하면 지금 우리 시대 굶는 사람 없어집니다. 근데 대부분이 하나님 믿는 나라들이에요. 말은 뭐라고 하죠? 세계 평화예요. 다 같이 잘 사는 거예요. 실제로는 어떻죠? 그게 위선 아닌가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적어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이라고 자신을 나타낼 수 있다면 적어도 그렇게 살지는 않아야죠. 나를 위해서, 내 가족을 위해서, 나만을 위해서 산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저주입니다. 줄도 모르고 인색해지고 안 믿는 사람보다 오히려 더 강팍한 마음을 갖고 있다면 차라리 하나님 믿는다는 말을 하지 말아야겠죠. 우리는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특별히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삶 자체가 달라요. 그러니까 돈 사랑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중간에다가 이 말씀을 느닷없이 넣어놨어요. 그리고 이어서 식물 얘기를 하죠. 9절에 중간에 보면 식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식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아니 이거 하지마 저거 하지마 뒤에 보면 그러거든요. 15절에도 보면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니라. 이렇게 해라 그랬는데 느닷없이 중간에 예수님 말씀을 딱 넣어놓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이걸 써놨어요. 왜 넣어놨을까요? 이게 우리의 거울이에요. 이 8절이 우리의 삶의 거울이에요. 우리는 마음도 요동치죠. 세상도 요동치죠. 우리의 환경도 요동치죠. 아무리 주변의 것들이 요동치고 어떨지라도 우리는 누구 믿고 살아요? 예수님 믿고 살아요. 예수님이 배를 타고 이동을 하십니다. 주무셨습니다.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칩니다. 제자들이 놀라서 예수님을 깨웠어요. 예수님, 우리가 죽게 된 거 보이지 않습니까? 일어나가지고 바람을 책망하셨어요. 파도에게 명하셨습니다. 고요해지고 잔잔해졌어요. 이가 뉘기에.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잖아요. 신앙의 기초, 신앙의 대상이 우리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걸 기억해야 돼요. 자꾸 세상 바라보고, 베드로가 예수님 바라보고 걷다가 바람을 쳐다보고 빠져들어가잖아요. 우리 삶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변치 않는 예수님에게 연결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우리의 숙제입니다. 시간 지나가면 몸이 좀 기능이 떨어지죠. 어쩔 수 없는 거예요. 한탄할까요? 저희 아버님이 올해 연세 90이신데 정말 바쁘게 사신 분이에요. 92년도에 구원을 받으셔가지고 93년부터 봉사하기 시작하셔가지고 88세까지 봉사를 하셨어요. 은장회장도 하고 뭐 구역장도 하고 뭐 바쁘게 다니셨죠. 근데 이제 지금 몸도 안 좋으시고 이제 직분 내려놓고 어머님 그 사이에 이제 돌아가시고 혼자 계셔요. 집에 이제 찾아뵈면, 야, 나는 이제 쓸모가 다한 것 같은데 어째서 하나님이 나를 안 데려가시는지 모르겠다. 맨날 하시는 말씀이 빨리 가야 되는데 그러세요. 제가 저희 아버님한테 제가 아들로서 말씀을 드릴 때도 있고 목사로서 야단을 칠 때도 있어요. 아버님은 참 이기적입니다. 아버님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아니,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그렇게 좋은 시간을 많이 보냈다면 어려운 시간도 하나님 생각하면서 참아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좋은 것만 주신다고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얼마나 좋아요. 자기 이름을 위해서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니까 얼마나 좋아요. 의의 길로 인도하시니까 얼마나 좋아요. 푸른 초장에 누이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것만 생각합니까? 그런데 4절로 넘어가면 뭐가 나와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거 언제 경험할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은 내가 부족해야 경험할 테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내가 위태로워야 경험할 텐데 항상 좋은 것만 바라가지고 언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할 거예요? 참 이기적이십니다. 그러지 마시라고. 우린 좋은 시간도 예수님과 함께 보내고 어려운 시간도 예수님과 함께 보내요. 해가 떠 있을 때에도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고요. 구름으로 가리워져서 해가 보이지 않을 때에도 우리는 하나님 보고 사는 거예요. 그 마음이 변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를 흔드는 많은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중간에다가 예수님을 딱 넣어놓고 9절에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여러 가지 다른 교훈. 이 다른 교훈이 왜 있겠습니까? 다른 교훈이 구원받은 사람들을 흔들려고, 구원받은 사람들을 넘어뜨리려고. 그래서 에베소서 4장에 보면 이는 우리가 이제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서 성장해야 된다는 얘기죠.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바닷물에 배가 왔다리 갔다리 하는 것처럼 이렇게 어려우면 이렇게 흔들리고 저렇게 어려우면 저렇게 흔들리고, 주님은 어디 계셔요? 마치 엘리야가 그 이방 선지자 850명,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850명하고 갈멜산에서 시합을 하잖아요. 누가 믿는 신이 진짜냐? 단을 만들고 짐승을 벌려놓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가지고 재물을 살라 올라가는 신이 진짜다. 자, 너네부터 해봐라. 점심때까지 막 외치고 막 자기 피부를 칼로 베고 막 주문을 외우고 그러는데도 반응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막 조롱하죠. 야, 너네 신 어디 갔나 보다. 화장실 갔냐? 아니면 놀러 갔냐? 더 크게 불러라. 충분히 기다린 이후에 이 엘리야가 그 단 주변에 도랑을 파잖아요. 그리고 물을 갖다가 붓죠. 충분히. 그리고 도랑에 물이 채워질 정도로 물을 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백성들이 지금 누가 진짜 하나님인지 모르고 있습니다. 둘 사이에서 머뭇거리고 있는데 하나님이 참된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십시오. 엘리야가 기도하니까는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가지고 도랑에 있는 물까지 핥아서 올라가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고백을 하게 되죠. 그런 큰 능력을 행했어요. 그리고 그 뒤에 비가 내리도록 했죠. 아합 왕 앞에서 달려가기까지 했습니다. 마차 앞에서. 그랬던 그가 이세벨이 무서워서 하나님의 산으로 도망을 가잖아요. 그 하나님의 산 한 굴에서 뭐라고 해요? 하나님, 다 죽고 나만 남았습니다.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 다 죽고 나 하나 남았습니다. 그런데 이세벨이 날 죽이려고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 뭐라 그러셨습니까? 야, 너 참 고생 많이 했다. 그래, 내 이름 지키느라고 수고했다. 그러셨습니까? 엘리야야, 어찌하여 내가 여기 있느냐? 너 왜 여기 있어? 여기는 네가 있을 자리가 아니잖아. 왜 여기 있어? 우리는 신앙의 삶을 살다 보면 주변에 많은 무거운 것들, 큰 것들이 다가와요. 어떤 것은 내가 넘어설 수 없는 벽처럼 다가올 때도 있어요. 하나님 어디 계시죠? 내가 힘들어하고 좌절할 때 하나님 어디 계셔요? 정말 나와 함께 계셔요? 그렇다면 왜 그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계시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우린 이분을 믿고 사는 거예요. 목사 믿고 사는 것도 아니고 장로 믿고 사는 것도 아니고 교회당 큰 거 보고 뭐 사는 겁니까? 우린 하나님 앞에 살잖아요. 하나님 앞에. 비교를 해도 예수님 앞에 나, 하나님 앞에 나. 예. 이 다른 교훈은 예수님과 멀어지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다른 교훈은 끌리지 말고 마음을 어떻게 해야 되냐? 은혜를 가지고 굳게 만들어라. 강하게 만들어라. 이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만들어라. 무엇으로? 은혜 가지고. 그러면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이 뭘까요? 전도서 6장에 보면 헛된 것을 더하게 하는 많은 일이 있나니 그랬는데, 요건 한번 찾아볼까요? 전도서 6장입니다. 전도서 6장 11절. 헛된 것을 더하게 하는 많은 일이 있나니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하랴. 여기 많은 일 옆에 번호가 있죠. 나나주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언론. 많은 말들이 있다는 거예요. 헛되게 하는 많은 말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된대, 저렇게 하면 된대, 요게 좋대, 저게 좋대,
목사는 잘 몰라. 근데 이건 나만 하는 거야. 다른 사람들은 몰라. 나만 하는 거야. 그래서 병원에 가면은요, 이 가짜 의사들이 많아요. 병원에 가면 이거 해봐, 저거 해봐, 이래서 낫대, 저래서 낫대. 의사 말보다도 그런 말들을 더 귀를 기울이는 경우들이 있어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에서 벗어나게 하는 많은 언론들이 있어요. 우리는 말씀을 가지고 믿음을 형성하고 있잖아요. 말씀을 믿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 어떻게 돼 있냐,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성경적이냐, 그 기준을 명확하게 갖는 것이 아주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13장 14절에 우리가 바라보는 게 뭐냐. 자, 다시 가볼까요? 히브리서 13장 14절. 우리가 좀 쉬고 가셔야 돼요. 바로 가시면 의미가 좀 달라집니다. 우리가 한숨 쉬고 여기는, 이 땅에는, 그 말입니다. 우리가 여기는,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추구하는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여기는, 이 땅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고 오직 장차 올 것을 찾는다. 우리가 바라보는 게 이 땅이에요? 다가오는 세상이에요? 이 땅에서 막 살아라, 그 얘기가 아닙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이 불질러버릴 장망성이에요. 여기다 소망 두지 마라, 그 얘기예요. 이 땅에다가 소망 두면 어쩔 거예요? 그 없어질 돈에다가 소망 두면 어쩔 거예요? 점점 후패해져 가는 육신에다가 소망을 두면 어쩔 거예요? 지식? 우리 학교에서 많은 지식을 배우지만 실제 삶 속에서 적용하는 건 몇 가지 대도 안 해요. 여러분들 음식 하시면서 미분, 적분 쓰세요? 배울 땐 많이 배웠는데 살면서는요, 안 쓰는 것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정작 나한테 필요한 거 몇 가지만 우리가 쓰고 있는 거예요. 글 읽어야 되니까 국어 필요하잖아요. 국어는 잘하실 필요가 있어요. 돈 계산해야 되니까 수학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도 너무 많이 할 필요도 없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돈 계산할 정도까지만 가능하면 돼요. 네? 있지도 않은 조, 경 이런 거 해봐야 실제 인생은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 위주로 사셔야 잘 살 수 있어요. 제가 요즘에 이 오장산을 걸어서 교회당을 다니거든요. 가끔. 가을이 왔어요. 가을 하면 뭐 생각나셔요? 가을. 시몽 생각나시나요? 가을 그러면 저는 이 가을을 보면서 풍성한 수확을 바라볼 수 있는 계절이죠. 어느 계절보다도 풍성한 계절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떨어지는 낙엽을 보면서 지금 낙엽이 이제 계속 떨어지고 있거든요. 지나간 추억을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봄과 여름, 내 인생 속에 지나간 그 과거의 시간들을 생각할 수도 있겠죠. 제가 이제 걸어오면서 좀 생각을 해본 거예요. 빠르다, 벌써 가을이네, 이 생각도 해봤어요. 낙엽을 보면서. 그런가 하면 가을이 참 아름답구나, 그 낙엽의 색깔을 보면서 그런 것도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겨울 준비해야 되겠네, 이런 것도 생각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낙엽이 떨어지지 않으면 어쩔까요? 그 나무에게는. 낙엽이 떨어지지 않고 여름처럼 푸르른 잎사귀를 그렇게 달고 있다면 그 나무는 겨울에 죽어요. 낙엽이 왜 지죠? 밟으라고 지나요? 살라고 지는 거예요. 그 나무가 살려고. 낙엽을 잎사귀를 다 떨어뜨려야 돼요. 그래야 그 추운 겨울에 버틸 수 있는 거예요. 나무로서는 그렇다는 거죠. 우리가 앙상한 나무가지를 보면 참 쓸쓸함도 느끼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나무는 생명을 위한 절대적인 방법을 시행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자, 나무를 옮겨 심는 때가 있습니다. 분을 뜬다 그러죠. 나무 옮겨 심는 거 보셨습니까? 특히 소나무는 옮겨 심으면 거의 죽습니다. 잘 살지 못하는 나무가 소나무인데, 그래서 분을 뜬다고 해서 잔 뿌리와 함께 있었던 흙을 깊이 크게 이렇게 덩어리로 떠요. 왜? 가능하면 원래 있던 잔뿌리, 원래 있던 흙을 보존하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전에 하는 게 있어요. 나뭇가지를 상당 부분 다 잘라버립니다. 보셨어요? 자, 많은 잔뿌리들이 잘려졌습니다. 다른 곳에 심기워졌습니다. 아직 그 뿌리가 활성화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위로는 번성해 있어요. 그럼 그 나무는 죽어요. 그래서 아깝지만 가지를 상당 부분 앙상하게 다 잘라버립니다. 그리고 나무를 옮겨요. 우리 인생 속에 낙엽 좀 많이 떨어뜨리셨어요? 가지고 있는 게 많으면 힘든 거예요. 살기가 어려운 거예요. 세상을 많이 붙잡고 있으면 어려운 거예요. 오늘 찬송가 455장 부르셨죠? 시작하기 전에. 이 찬송가 455장의 시를 참회시라고 합니다.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돌이키면서 지은 시예요. 왜냐하면 중간에 제목이 있어요. 찬송가는 중간에 제목이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 오른쪽에, 왼쪽에는 시를 쓴 사람, 오른쪽에는 곡을 붙인 사람을 써놨어요. 그런데 455장 밑에 보면 영어로 히윗 1898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이 히윗이라고 하는 분이 여자분인데 몸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병원 생활을 너무 오래 한 거예요. 그 병원 생활에 지쳤어요. 근데 흑인 여자가 청소부 일을 하는데 너무너무 즐거운 모습으로 청소를 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이 히윗이라고 하는 여성분이 화가 났어요. 짜증이 났겠죠. 야, 청소부 주제에 뭐 그렇게 즐겁게 청소를 다 하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흑인 여자분이 주님께서 모든 형편과 사정이 찬송으로 변할 수 있는 힘을 주셨으니 즐거울 수밖에요. 이렇게 얘기했대요. 나는 비록 흑인이고 잘 살지도 못하고 배운 것도 없고 근데 찬송하면서 이 마음이 기쁘고 즐거울 수 있는 힘을 주셨는데 어떻게 내가 찬송 안 하냐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이 히윗이 큰 부끄러움을 느껴서 참회하는 마음으로 지은 시가 455장입니다. 우린 다른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하고 틀려요. 마태복음 6장을 한번 보죠. 마태복음 6장 33절.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잘 아시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요구이실까요? 배려이실까요? 너 이렇게 해. 하나님의 요구이실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를 배려하신 말씀일까요? 이 말씀을 보다가 낙엽 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아침에 오다가 생각난 말씀이 이 말씀이었어요. 아, 이게 하나님의 배려구나, 세심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 수 있도록 하시는 배려의 말씀이구나. 이거 잘못 이해하면은요, 넌 나만 섬겨. 내가 1번이잖아. 왜 다른 것을 1번으로 놔? 내가 1번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배려라는 걸 생각을 하게 됐어요. 하나님의 사랑.
눈으로 보기에는 앙상한 가지는 저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봄에는 바람이 많이 불어요. 아시죠? 봄바람 많이 부는 거 아시죠? 예. 왜 봄바람이 많이 불어요? 가지가 흔들려요. 겨우 내내 굳어있던 그 나무가 흔들리면서 이제 많은 물을 빨아들일 수 있는 훈련이 되는 거예요. 자연의 이치를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곳곳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걸 보고 느낄 수 있다면 불행하겠어요? 어디를 봐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나를 향해서 집중되고 있는데 그걸 우리가 알 수 있다면, 그걸 우리가 볼 수 있다면 비록 청소부를 하더라도 슬플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이름은요, 아주 놀라운 이름입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이 히브리서 13장에서 마음을 굳어지게 만들어라, 강하게, 견고하게, 방법이 뭐냐? 은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서 은혜라고 하는 단어가 제일 처음 등장한 게 창세기 6장이에요. 창세기 6장 한번 보죠. 창세기 6장 8절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언제 사건이죠? 창세기 6장부터 9장까지가 노아 시대에 있었던 홍수 사건을 기록한 내용입니다. 그럼 은혜가 뭐죠? 은혜는 살리는 거예요. 살리는 거. 은혜는 살리는 쪽으로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은 은혜를 가지고 굳게, 강하게, 견고하게 만드는 것이 아름답다. 식물로서 할 것이 아니니, 그 식물이 뭐예요? 그냥 먹는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좌우하는 모든 걸 말하는 거예요. 육신적인 거, 세상적인 거. 돈 가지고 마음을 굳어지게 하겠냐? 명예 가지고 마음을 굳게 하겠냐? 아니면 권세나 어떤 힘, 그리고 취미, 쾌락, 이런 걸 가지고 마음을 굳어지게 하겠냐? 구원받은 사람의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하는 게 아름답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러면 은혜, 창세기 6장에서는 노아를 살리는, 하나님이 물로 심판하시는 그 심판에서 노아와 가족들을 살리는 쪽으로 은혜가 주어졌잖아요. 은혜는 살리는 겁니다.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한번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20장. 사도행전 20장 24절.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기에서 은혜를 빼고 살리는, 이렇게 넣어봐요. 그러면 하나님의 살리는 복음 증거하는 일, 그럼 복음은 뭐죠? 살리려고 주어진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복음이 뭐냐?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을 복음이라고 설명했어요. 복음을 믿으라. 복음주의자다. 뭐 설교가 복음적이다. 뭐 복음주의 목사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복음이 뭔지를 몰라요. 복음이 뭔지를. 복음보다 더 많은 것들이 이것저것이 끼어 있는 거예요. 다른 여러 교훈들이 함께 있어가지고, 심지어 어떤 곳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말미암아 죄가 영원히 용서됐는데 그거 믿는 거 중요하다.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 이렇게 가르치는 데도 많습니다. 예수의 피밖에 없는데, 예수님 피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찬송가 189장 잠깐 보실까요? 찬송가 189장에 보면 3절에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음은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예수님의 피가 전부입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전부예요. 그것과 비교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시대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보다 더 중요한 걸 많이 갖다 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기초적인 상식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초보라고 생각을 해요. 184장도 보시면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계속 예수의 피밖에 없네가 이어지고 있죠. 예수님 피밖에 없어요. 그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죄를 영원히 용서하고 그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고 그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지옥의 심판에서 벗어나게 한 거예요. 이거보다 중요한 게 없습니다. 이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마음 속에 정말 깊이 새겨져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면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성경 모든 곳에 예수님 피라고 돼 있어요. 딱 한 군데 여기에서만 하나님 자기 피라고 말씀하셔요. 이곳에서만 유일하게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셨다. 하나님이 자기 피로 샀는데 놓으시겠어요? 안 놓습니다. 예수님의 피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의 복음이라고 하는 건 죄인을 살리기 위한 복음이죠. 은혜를 살린다라고 바꿔서 생각하면 쉬울 거예요. 그런가 하면 32절에 보면 지금 내가 너희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바울 사도가 이제 에베소 지역을 3년 동안 가르치다가, 에베소 교회에서 가르치다가 이제 에베소를 떠나는 상황입니다. 에베소 장로들을 불러다 놓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제 바울 사도는 죽으러 가는 길이니까요.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근데 누구에게 부탁을 하냐?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그럼 은혜를 살리는 것으로 바꾸면 그 살리는 말씀으로 부탁한다. 그러니까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해 하심을 입은 모든 자들 가운데에서 기업이 있게 하실 거다. 말씀께.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우리 설교 시간이 긴 거 아시죠? 긴 시간을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시간 속에서 한 가지라도 더 나를 살리는 말씀을 붙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나를 살리는. 우리는 세상에서 살다 보면 죽어가잖아요. 다른 말로 힘이 빠지잖아요. 차를 몰고 다니다 보면 기름이 떨어지는 것처럼 세상에서 막 안 믿는 사람도 만나고 이런저런 상황 만나고 막 그렇게 살다 보면 이게요, 죽어가는 거예요. 기운이 빠져요. 그러면 교회는 주유소인데, 교회는 목욕탕인데 와가지고 은혜를 많이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막 한 30분 한마디 해놓고 여행 간 얘기, 뭐 학교 다닌 얘기, 옛날에 뭐 있었던 얘기 하고 그리고 끝나면 뭐 배울 거예요? 배울 게 없어요. 우리는 말씀을 배우면서 우리 양심의 찔림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요, 찌르는 칼이 돼가지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이 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의 더러운 모습, 나의 못난 모습, 나의 아직 부족한 모습들이 계속 찔려져야 돼요. 그게 안 되면 우리가 어떻게 바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누구 말로 우리가 바뀔 거예요? 목사가 말한다고 바뀔까요? 목사 앞에서는 하는 척 할지 모르지만요, 진짜 바뀌어지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야 내가 바뀌어져요.
그러니까 은혜의 말씀이에요. 로마서 1장 보죠. 자, 로마서 1장 7절입니다.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조차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문안 인사입니다. 바울 사도는 서신을 전할 때 꼭 앞부분에 이 문안 인사를 하잖아요. 앞에 그리고 끝나면서 이 문안을 하는데, 그걸 가지고 또 이 축도라고 하는 걸 만드셨는데, 어떤 분들이 그래요. 왜 우리 교회는 축도 안 하냐고. 응? 축복기도 말이에요. 왜 의식도 없고 내리 그냥 1시간 반, 2시간씩 말씀만 그렇게 하냐고 그래요. 혹시 이 중에 목사가 축복기도 해주면 복 받는다고 믿으시는 분들은 남으세요. 제가 다 해드릴게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예. 축복기도 뭐 어려워요? 예. 근데 목사가 축복기도 하면 복 받아요? 그래서 복 받을 것 같으면은요, 다 복 받았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복 받을 짓을 자기가 해야 복을 받지. 아니, 대학에 들어가야 되는 사람이 공부는 안 하고 기도만 하면 대학 들어가요? 그렇게 해서 대학 들어가면요, 그 사람 망합니다. 안 들어가는 게 낫죠. 그러니까 여기 하나님 우리 아버지 사랑이 주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났어요. 그게 은혜와 평강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그게 은혜예요. 그게 은혜. 그러면 은혜로 내 마음을 견고하게 만들려면 누구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 예수님 바라봐야 되잖아요. 하나님을 더 구체적으로 알고 예수님과 더 긴밀한 관계를 갖고 그래야 우리가 은혜로 견고해질 수 있죠. 이거는요, 너무나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다. 율법 앞에 서면 어째요? 율법은 정죄하죠. 율법은 죄를 드러내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 앞에 서면 경직돼요. 율법 앞에 서면은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로마서 7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남편이 완벽해요. 그런데 아주 엄해요. 남편이 퇴근하고 딱 들어오면 신발 위치부터 시작해가지고 신발장에 먼지를 다 해보고 들어와서 주방 한 바퀴 싹 돌면서 막 설거지 상태 막 이런 거 수건은 제대로 이렇게 개어졌는지 막 온 집안을 돌면서 장롱 열어보고 다 해가지고 이거 잘못됐고 저거 잘못됐고 왜 요거 안 했고 그러면은 숨 쉬겠어요? 그러면요 중간에 죽을 거예요. 그죠? 그게 율법이에요. 로마서 7장에서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우리는 율법 앞에 완전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율법은 죽지도 않아. 이 남편은 또 완전한데요, 죽지도 않아요. 누군가 죽어야지 탈출이 되는데 안 죽어요. 예. 결국에 남편이 안 죽으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죽어야지. 그게 예수님과 함께 내가 죽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라고 하는 새 남편 안에서 새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게 로마서 7장 8장이잖아요. 율법은요, 우리를 경직되게 만든다니까는요. 우리 십계명 앞에 서면 하나님 앞에 당당히 갈 수 있을까요? 당당히는커녕요, 하나님 앞에 서지도 못할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가지고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사랑 때문이잖아요. 율법 때문이 아니고 사랑 때문에. 그래서 로마서에서 율법의 완성이 뭐래요? 사랑이라고요.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그게 어디에서 이루어졌습니까? 십자가에서. 마태복음 22장의 율법사가 얘기하잖아요. 어느 계명 중에 어떤 것이 큽니까? 예수님이 첫째, 앞에 4가지를 말씀하셨죠? 모든 걸 다해서 하나님 사랑해라. 둘째,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이 2개가 하나님의 큰 강령 2가지다.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 앞에 우리 어떻게 온전해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나요? 예, 침부터 바르고 얘기해야 돼요. 조금 사랑할 수는 있어요. 어느 정도 사랑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내 몸처럼 사랑할 수는 없어요. 그게 우리예요. 그런데 그것이 십자가에서 이루어졌어요.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걸 실천하셨어요.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한쪽 강도가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예수님, 당신의 나라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오늘 너와 내가 낙원에 함께 있을 거다. 중풍병자에게 얘기합니다.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딸의 귀신 들림을 쫓아내달라고 왔던 한 여인에게도 말씀합니다. 걱정하지 마라. 요한복음 8장에 간음 중에 잡혔던 여인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를 정죄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있냐? 없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랬거든요. 간음 중에 잡힌 여자니까 얼마나 수치스럽겠어요. 그런데다가 사람들은 돌멩이를 하나씩 들고 율법에 이런 사람 돌로 쳐서 죽이라고 돼 있는데 선생님은 뭐라고 말씀하실 겁니까? 얼마나 흉악한 모습이에요. 예수님께서 땅에다가 2번 뭐라고 쓰셨어요. 뭘 쓰셨는지 몰라요. 질문하셔도 답변 못해요. 성경에 안 나와 있어요. 천국 가서 물어봅시다. 뭐라고 쓰셨는지. 2번을 쓰시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나이 든 사람부터 돌멩이를 다 떨어뜨렸어요. 왜 나이 든 사람부터 떨어뜨렸을까요? 오래 살았다는 얘기는 그만큼 죄를 많이 지었다는 얘기잖아요. 돌멩이 다 떨어뜨리고 갔어요. 예수님이 물어요. 여자야, 너를 정죄하던 자들이 있냐? 없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치 아니하노니 다시 가서 죄를 짓지 마라. 참 놀랍지 않아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정죄할 수 있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럼 예수님은 무조건 죄를 용서해 주신 거예요? 아니에요. 나도 너를 정죄치 아니하노니 그 속에 뭐가 있어요? 내가 네 죄 대신 용서해 줄게. 네가 받아야 될 죄, 그거 내가 십자가에서 대신 짊어져 줄게. 그거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 자리가 십자가예요. 다 이루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우리는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3장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계명 주시죠. 기억하셔요? 요한복음 13장. 요한복음 13장 34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자, 여기 새 계명, 그럼 옛 계명은 뭐죠? 이걸 가지고 어떤 사람들이 또 자기들 교리로 만든 게 있어요. 예? 옛 계명, 새 계명 그래가지고 자기들이 하는 말을 들어야지 된다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옛 계명은 돌판으로 받은 십계명, 율법이에요. 십계명을 2가지로 구분하면 뭐가 되죠? 아까 말씀드렸죠? 1번부터 4번까지는 목숨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네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1번부터 4번이에요. 5번부터 10번까지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예요. 돼요? 불가능합니다. 십자가에서 완성하셨죠? 하나로 딱 뭉쳐놨어요. 그게 뭐예요? 서로 사랑하라예요. 그게 여기 새 계명이에요. 34절 다시 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같이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것을 우리의 삶 속에 실행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정죄하는 것이고 죄를 드러나게 하는 것이지만 은혜라고 하는 것은 살리는 거예요. 율법은 공의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은혜는 사랑을 말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사랑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 달라졌죠? 로마서 5장. 로마서 5장 21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니라. 잘 보시면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 죄, 사망, 왕노릇. 그 뒤에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요 의로 말미암아를 앞에서 사용하신 것처럼 안에서로 바꿔봐요. 그러면 죄는 사망 안에서 왕노릇하지만 은혜는 의 안에서 왕노릇한다. 그 얘기죠. 삶의 방식이 바뀌어진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생활이에요. 내 힘으로, 내 깡다구로,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그러면 은혜, 의, 왕노릇, 그 뒤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영생을 얻은 사람답게 살 수 있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이제 어디에서 살아요?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율법 아래서 사는 게 아니고 은혜 아래서 사는 거예요. 그 은혜를 가지고 마음을 견고하게 만들어라. 마태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이 침례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러 오시니까 이 요한이, 아이고 내가 침례를 받아야지 어떻게 제가 예수님을 침례를 줍니까?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3장 15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신대.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여기 모든 의를 이루는 것.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시는 거하고 모든 의를 이루는 거하고 무슨 연관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침례 받아야 된다, 그 얘기잖아요. 자, 이 말씀을 잘 이해하시려면 예수님의 어린 생애가 성경에 많이 기록이 안 돼 있는데 그 어린 생애에 대한 기록이 누가복음 2장에 잠깐 언급이 돼 있어요. 누가복음 2장 52절, 51절부터 보죠. 51절. 예수께서 한 가지로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모치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는 그 지혜와 그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이렇게 2장 40절부터가 예수님의 어린 생애에 대한 말씀이거든요. 자, 그런데 중간의 내용은 42절에 예수님이 12살 되셨을 때 성전에 올라갔다가 서로 어긋났어요. 그 이제 막 찾으러 돌아다닌 겁니다. 이제 사흘 뒤에 성전에서 만났어요. 46절에 보면. 아니 근데 이제 선생들하고 같이 앉아 있어가지고 막 듣기도 하고 질문도 하고 막 이런 거예요. 그걸 보면서 이제 왜 이렇게 했냐?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을 줄 몰랐습니까? 뭐 이런 내용들이 중간에 쭉 있습니다. 그런데 40절.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족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자,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정상적인 한 인격체로서 성장해 가는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그런데 52절에 보면 예수는 그 지혜와 그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이 사랑스러워, 이게 위에 40절의 은혜하고 같은 단어입니다. 이 카리스라고 하죠. 어떤 책의 이름도 있는데 은혜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이 사랑스러워가 같은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 사이에 뭐가 있죠? 나사렛에 내려가서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자, 예수님은 이 땅에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태어나셨습니다. 땅에서 솟아나도 안 되고 하늘에서 떨어져도 안 됩니다. 그래서 동정녀 마리아의 태가 필요했습니다. 사람으로 출생하기 위해서. 다만 성령의 임재로 잉태가 된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태어났습니다. 그 생애 속에 흠이 있으면 안 돼요. 예수님의 생애 속에 흠이 있으면 죄인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제물로서 불합격입니다. 예수님의 생애 속에서 율법을 완전하게 순종하는 그 모습이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창조주가 피조물을 부모로 섬긴 겁니다. 이해되셔요? 인간을 살리기 위해서,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나셔서 한 가정의 자녀로서, 가정의 일원으로서 순종하면서 사신 거예요. 그리고 세례 요한 앞에 왔어요. 침례를 받으십니다. 뭐죠? 공식적으로 인간의 죄를 용서하기 위한 공생애의 시작을 알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애는 죄인을 구원하는 걸 빼면 없어요. 오직 그걸 위해서. 그래서 사복음서를 아무리 읽어봐도 예수님이 웃으셨다는 말씀이 없는 거예요. 안타까워하시고 눈물을 흘리시고 속상해 하시기는 했지만 하하하 웃으셨다, 껄껄껄 웃으셨다 보셨습니까? 없어요. 왜? 예수님은 이뤄진 영혼.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33절,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한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자, 여기 보셔요. 예수님이 밥 먹는 거, 양식, 생명이 연장되는 수단이죠. 음식이라고 하는 거. 그런데 나의 음식은 나를 보낸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 한 사람도 지옥 안 가게 하는 것. 그게 예수님의 일입니다. 그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은 먹는 것보다 우리가 즐기고 뭔가 누리고 하는 것들을 생각하잖아요. 그 모든 것 다 제쳐놓고 나를 향해서 뭘 생각하신 거예요? 나를 구원해서 천국 데려가는 것만 관심 있는 거예요. 주님이, 예수님이.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마음속에 받아들인 겁니다. 그러니까 자, 은혜라고 하는 것이 의 안에서 왕노릇하잖아요. 의, 간단하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모든 뜻. 그럼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에서 주어지냐?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한다. 어디에서 왕노릇하냐? 의 안에서. 그럼 은혜는 어디 안에 있는 거예요? 의 안에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는 죄 가운데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가운데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모든 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은혜로서 마음을 굳게 하려면 어디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모든 의 안에 있어야 내가 은혜 가운데 충만할 수 있다, 그 얘기예요. 사람들은 하나님을 도깨비 방망이처럼 쓰려고 합니다. 자기는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면서 필요한 거 달라고 얘기를 해요. 그게 맞을까요? 믿음의 선진들 가운데 그렇게 산 사람들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그렇게 산 사람들이 없습니다. 우리는 사꾼 목자처럼 되면 안 됩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예수님을 파는 존재가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 그분은 나의 생명의 구주입니다. 주인 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라고 부를 때 그 주자는 내 머리 떼내고 예수님 머리 갖다 놓은 거예요. 내 생각, 내 가치관, 내 욕망, 내가 추구하는 거, 내가 추구하는 모든 거 다 잘라버리고 예수님 머리 딱 갖다 놓은 거예요. 예수님 뜻대로, 예수님이 원하시는 거,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거, 그게 우리의 삶이에요. 우린 독특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아주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요한복음 15장 요한복음 15장, 오늘 집에 가셔서 요한복음 15장은 쭉 한번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은 아주 중요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꼭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15장 10절,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간단한 말씀이죠.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모든 뜻을 완성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거예요. 자, 그것처럼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계명 뭐예요? 서로 사랑하라고 주신 계명이 있잖아요.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이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5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이 어디예요? 여기 1절에 보면 내가 참 포도나무요, 예수님은 포도나무로 설명하셨습니다.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하나님은 농부로 표현하셨습니다. 그리고 구원을 받은 사람들을 가지로 5절에 설명한 거예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마치 포도나무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는 것처럼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이 어디예요? 7절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6절에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계속 강조하시는 것이 내 안에 있으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내 안이 뭐예요? 에베소서 1장. 에베소서 1장. 에베소서는 바울 사도가 로마 감옥에 있을 때 쓴 성경입니다. 옥중서신이라고 불리워지는, 그리고 특별히 교회가 무엇이냐 설명해 준 게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라고 하셨고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도 찾아보죠. 고린도전서 12장 12절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20절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27절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이런 말씀들이 성경에 많이 나와 있거든요. 교회는 몸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많은 지체들로 연결되어 있죠. 그런데 이 몸의 머리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머리는 예수님, 몸은 교회인 겁니다. 그러면 내 안에 거하라. 어디 말하는 거예요? 교회 말하는 거예요. 교회. 예수님이 머리로 계신 교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며 죄인이 구원을 받고 구원받은 사람이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과 동거동락할 수 있는 그 교회, 이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교회를 아무 데나 다녀서 될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성경 읽는다고 될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구원받는 것을 고린도후서에서는 인을 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인이 도장입니다. 예수님이 내 죄를 영원히 용서하셨다. 이게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믿어집니다. 믿어진 게 기적이에요. 우리 쉽죠? 믿어져서 쉬운 거예요. 저는요, 이런 집회를, 이 전도 집회 한 100번 이상 들었는데도 구원 못 받으신 분들 많이 봐요. 내용 다 알아요. 뭘 설명하는지 알아요. 근데 안 믿어진대요. 믿고 싶은데 안 믿어진대요. 하나님의 도장을 치셔야 돼요.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너 내 거다라고 도장이 딱 찍혀야 돼요. 성령을 또 이상한 힘으로 생각하시니까 이해가 잘 안 될지 모르지만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고 말씀하셨어요. 성령이 들어오셔야 죄사함이 믿어져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그러면 교회가 뭐냐? 교회를 성경에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 고린도전서 1장이 설명을 잘 해놓고 있어요. 1절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입은 바울과 및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교회가 뭐냐 설명하는 겁니다.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저희와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 교회가 뭐예요? 사람들입니다. 교회는 건물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 어디에도 교회를 건물로 표현한 곳이 없습니다. 그런데 신학교에 가면 유형교회, 무형교회 구분해놨어요. 그 성경에 없는 겁니다.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가 되는 거예요. 너희 중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함께 있다. 교회에 최소 단위는 2사람 이상입니다. 구원 받아야 하나님의 참된 교회 안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교회 당은 다녀도 하나님의 참된 교회 안에는 못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고린도 후서 6장, 7장 반복해서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구별입니다.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마라. 구원받은 사람들이 서로 합력하고 서로 힘을 모아서 기도하고 말씀을 배우고 삶 속에 실천하게 될 때 하나님의 뜻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걸 설명한 게 로마서 8장이에요.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이건 우리가 하는 거예요. 선을 이루느니라,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앞부분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중요한 게 뭐예요? 합력입니다. 합력.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함께 모이는 거예요. 왜 교회가 중요합니까? 공급을 받아야 되니까요. 성장해야 되니까요.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니까요. 혼자서는 아무것도 안 됩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은 머리를 예수님으로, 몸은 구원받은 사람들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중요한 것들이 공급이 되고 그 공급을 받아야 성장이 되죠. 그래야 구원받은 사람처럼 살 수 있고 남을 구원할 수 있는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구원은 받았는데 혼자 천국 가고 세상 사람처럼 살고 주님 오실 때 아무도 못 데려가요. 참 슬픈 일이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은 나만을 위해서일까요? 참 놀라운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주변에 영혼들이 안 보여요. 그런 집 많죠. 엄마 열심히 다녀요. 아버지 열심히 다녀요. 근데 가족들의 영혼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도 없어요. 왜? 자기가 구원을 못 받았으니까. 구원을 받은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게 뭐예요? 구원받는 거예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없어요. 지금 지옥 가는 사람 살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어디 있냐 그 얘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은요, 막 울며 불며 가족들 전도하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쓰잖아요. 싫다고 하는데도 사정하고 가서 빌고, 막 윽박 지르고 막 때리기도 하고 모욕을 주기도 하고 막,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서 울고 불고 매달리잖아요. 왜? 지옥 가는 것보다 나으니까. 우리가 왜 은혜를 가지고 마음이 굳어지게 돼야 되냐면, 우리가 아니면 이뤄진 영혼을 구원할 방법이 없어요. 내가 아니면 이뤄진 영혼을 구원하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내가 있어야 구원을 해요.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하나님께 나를 맡겨야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수가 있어요. 내가 있어야. 그러니 내 마음이 은혜로서 견고하게 되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내 마음이. 그냥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자고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내일부터 대집회를 합니다. 시작할 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단계가 이제 4단계이기 때문에 강당에 들어오실 수 있는 분들이 제한이 됩니다. 그러나 새로 말씀을 들으시는 분들, 그리고 구원받은 지 얼마 안 되신 분들, 그리고 교회당에 와서 꼭 말씀을 듣기를 원하시는 분들, 그리고 임원분들은 교회당에 나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교회당에서 일부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 외의 분들은 이제 비대면으로 온라인 통해서, 유튜브 통해서 말씀을 들으시게 될 겁니다. 기도해 주세요. 한 주간의 집회는 너무나도 큰 영적인 전쟁입니다. 부부싸움 할 일도 다음 주로 밀어놓으세요. 싸우지 말고 정말 우리 이번 한 주에 이뤄진 영혼을 구원한다는 이 문제에 우리의 모든 것을 걸고 기도해야 될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구원의 역사를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실 거예요. 거기에다가 그래서 구원받은 지 얼마 안 되신 분들, 그리고 새로 구원받으셔야 되는 분들, 그리고 원하는 분들, 그리고 임원분들 나와서 같이 기도하고 같이
말씀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9절, 짧은 구절이지만 너무나도 중요한 구절이기 때문에 외우기도 쉬워요. 그죠?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하는 것이 아름답다. 마음은 은혜로 굳어지게 하는구나. 그게 하나님이 아름답게 보시는구나. 그거 딱 새겨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죠.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비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 주셔서 또 말씀 배우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의 삶을 정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온전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내일부터 우리 일산교회 장기현 목사님을 모시고 대집회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씀 앞에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꼭 이번에도 하나님의 귀한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 기쁨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머지 모든 시간들 함께 해주시기를 원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같이 하시겠습니다.